고린도전서 13장 잠깐 보겠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또한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런즉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니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예배 드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생활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대면, 비대면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 전에는 나오지도 않았던 용어예요. 아마 이 용어가 아주 가장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요새 최근 들어서 어느 사랑교회, 어느 목사, 그리고 무슨 집회, 이 세 단어 외에는 아마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대면, 비대면. 그래서 비대면은 또 비접촉.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이거 콩글리시까지 만들어냈거든요. 이거 언택트라고 그래서 이게 영어에는 없는 얘기예요. 언택트라는 말이. 네. 이제 한국은 뭐 그걸 편리하게 잘 쓰니까 또 이것도 나중에 또 영어가 될 수도 있어요. 막 우리가 그렇게 하면은 뭐 김치가 영어가 된 것처럼 무슨 꼰대도 영어가 됐고요. 또 재벌도 영어가 됐어요. 지금 등재가 됐어요. 이 언택트라는 것은 사실 영어가 아닙니다. 영어는 contactless 그러죠. non-contact 하든지. 근데 어쨌든 편해요. 언택하니까.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단순한 코로나 사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저보다 더 잘 알아요. 여러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비대면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요새 많이 나오고요. 비대면 경제.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이 애플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죠. 전 주가가 왜 올라가고 내려오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아마존 이런 거는 계속 올라간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잘 되는 장사는 택배, 요새 택배, 배달, 그러죠? 네. 전부 지금 가게도 어렵고, 큰 회사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잘 되는 거 하나는 배달업하고 택배. 네. 여기는 정신없이 돌아가는가 봐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쳐가고 있구나. 여러분, 비대면, 지금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맨날 얼굴을 맞대고 봤어요. 그렇죠? 네. 맨날 얼굴을 맞대고 본 거예요. 초림하실 때는 사람들과 주님과 대면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대면 예배를 드렸고 대면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한다고 막 찬양을 했잖아요. 그 호산나. 그 대면 찬양이에요. 일종의 대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면 예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뒤에 재림 전까지는 우리가 한 곳에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과는 늘 비대면 예배예요. 예수님과 늘 비대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죠. 오늘은 그렇게 못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정상적으로 모이면 서로 얼굴 보고 요새는 마스크 써서 저 얼굴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얼굴을 보고 정말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대면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맞대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여러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주님을 예배할 날이 옵니다. 주님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가장 위대한 이유를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대원도 하나님께 주신 거고요. 타원어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필요해서, 교회에 필요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때까지만 이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진다. 이미 어떤 것들은 없어졌습니다. 완전한 것이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일단 해석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이 오시면은 더 이상 확정된 말씀이 오시면 사람들이 무슨 보지도 않고 대언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괜히 배우지도 않는 타언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넣어주시는 지식도 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지만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를 버렸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이것을 모르고 그 과거의 것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타언어들 붙들고 어떤 사람이 특별히 대언하는 걸 붙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언은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아침에 거울 보고 왔는데 희미하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요새 거울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우리의 목을까지도 다 보여주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거울은 그걸 얘기하네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 거의 2000년 전에 거울이 어떻게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처럼 아주 정말 우리의 털끝 하늘이 다 보여주는 건 거울이라고 생각합니까? 옛날에 어때요, 여러분들? 그 역사를 보면 무슨 청동 거울 이런 거 여러분 출토됐다 뭐 보이죠? 사람 어떤 형상은 보이는데 대충은 아는데 정확하게 볼 수 없는 거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핸드폰만 들어보면 얼마나 생생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때는 이런 거울로다가 뭔가 희미하게 보았어요. 그런데요, 앞으로 지금도 사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거울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서로 알아도 서로 맞대면 해도 여러분 속마음 다 압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그때가 올 거예요.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며 얼굴을 마주대하며 볼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실 날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은 이제 기회 되면은 많이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일어날 최대의 기대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 임사님 주가도 올라가야 되지만 상장된 거, 그게 최대의 기대가 아니에요. 뭐 기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집 얻은 거, 집 산 거, 그거 막 뛰는 거, 그거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나는 무엇보다도 건강이 최고야. 그게 최대의 기대가 아니에요. 최대의 기대는 바로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있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주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대 있습니까?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이거? 그것이 사람들이 휴거가 용어가 맞지 안 맞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공중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서,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고 결코 헤어지지 않고 마스크 쓰지도 않고 집에서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산학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곧 이 코로나19는 끝나야 합니다. 소멸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19 끝나면 코로나20이 올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언, 예수님의 예언은 역병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기대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여러분의 개인 처소를 하나님의 집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그대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근심 많고 걱정 많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 거할 집, 영어로는 맨션이라고 했습니다. 맨션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거짓말 하지 않으신다는 걸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갈 처소가 많다.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와서 너희들을 나에게로 영접해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마스크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여러분의 집이 하늘에 있다는 거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신 그 놀라운 진리, 이 공중 들림에 대한 이 사건, 주께서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리신다는 것, 이 휴거가 판타지나 무슨 픽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제 여러분들 눈앞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기 직전의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최대의 사건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고 정부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무슨 반기독교인 그런 정치인들이 미워하고 무슨 조직이 미워하더라도요,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보아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복음을 몰랐어요. 얼굴이 수건이 가려져서 몰랐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저도 교회를 나가고 소위 하면 기독교인이었지만은 거듭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베일이 가려져서 이 약속의 말씀을 정확히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수많은 이방 사람들도 얼굴에 베일이 가려져서 이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소망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알면서도 지금 구원받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성경 잘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전히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 마음에 수건이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수건이 벗어져야만, 그 베일이 벗어져야만 이제 눈을 뜨고 참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는, 주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 연애하신 분들 보면 좋아하는 사람 만날 때 막 그런 감정이 있었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렇다면 저는 만약 지금 있다면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정말 두근거려요. 정말 두근거려요, 저는. 과연 내가 그때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 만날까? 이런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얼굴을 맞대서 보았다고 고백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분이엘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32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얼굴을 맞대고 내가 얘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는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모세보다 더 훌륭한 대언자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얼굴을 마주대해서 아시고 말하던 대언자는 모세뿐이다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기드온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라 하는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명령을 받는데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슬프나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아마 이 주의 천사가 성육신 전에 그리스도인지도 모릅니다. 슬프다고 그랬어요. 뜻도 모르고. 왜냐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옛날에. 근데 하나님이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죽지 않는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글을 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본문은 바울 사도의 소망을 담아놓은 겁니다.
현재 삶은 거울을 통해 보는 그런 삶이지만 우리는 앞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살 때가 올 것이다. 저는 우리가 오늘부터 2주 동안 이게 소위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제발 3주째부터는 대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안 되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짧은 이 성경인데 요한 2서를 보면 12절,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잉크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얼굴을 마주대하고 말하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모릅니다. 지금 화상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고 갑갑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그런 면에서는 기쁘지만 사실 우리가 같은 천국 시민으로서 같은 가족으로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기쁨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편지를 써서 부지런히 보내지만 정말 이건 기쁨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얼굴을 같이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또 같이 교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쁨이 지금도 있지만 그때 그렇게 얼굴을 만나고 교제하면 더 충만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3서 끝에 봅니다. 13절, 내가 쓸 것이 많으나 네게는 잉크와 펜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영어로는 face to face입니다. 말 그대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뒤통수로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서로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 뒷짐 짓고 만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 뒷짐 짓고 만납니까? 알았네 친구, 좋네, 가보게.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하나님 집에 모여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함께 얼굴을 맞대고 봐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속히 너 보기를 바라노니 우리가 얼굴을 마주대하여 말하리라.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의 친구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그 친구들에게 이름을 들어가며 인사하라. 요새야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그때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비대면, 대면 이런 말 용어가 많이 하고 언택트라는 말만 나오고 막 교회도 이런 영향을 주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읽다가 정말 사도 요한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이해했어요. 전에는 몰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해서 주신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뒷부분을 리얼하게 느끼지는 못했어요. 이번에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주님 앞에서 대면 모임과 대면 예배를 드릴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해야 합니다. 세상도 그러하고 사실 우리도, 심지어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권능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 거룩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날 때 여러분들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그때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환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그 왕좌를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입니다. 이사야 대언자에게 이걸 보여주셨는데 이사야는 어떤 반응을 일으켰습니까? 이사야 6장을 보면 난 죽었다. 나는 화가 있다.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 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봤으니까. 아직도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이 이를 봤으니 내가 화가 있으리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육신에 입고 오셔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 로마 병정들, 유다가 데려온 로마 병정들 앞에 서셨을 때, 예수님이 자신을 밝히셨을 때 그 사람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다 뒤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넘어져라 해서 장풍 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넘어졌습니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견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땅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그렇게 교만하고 세상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사울, 바리새인 사울이 땅에 팍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반모섬에서 이제 계시를 받을 때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읽어보십시오. 이랬을 때 기쁘다, 좋아서 소리친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죽었습니다. 실제 죽은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러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보면 예수님의 그 모습, 놀라운 모습이 보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16절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그분의 용모는 해가 쇠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도저히 우리 인간이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그런데 내가 그분을 볼 때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자같이 그분 앞에 쓰러졌어. 숨만 쉬고 있는 거지 죽은 자같이 쓰러졌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에 대해서 만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가문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향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를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직장, 학교 같은 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인간사에서 가장 절정적인 만남은 결혼입니다. 이 결혼은, 지상 결혼은 천상 결혼의 모형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을 읽어보십시오. 바로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와 만나서 영원한 이 지상의 결혼 생활처럼 그렇게 영원 생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정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정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끝에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떨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이해 없습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다 만나야 합니다. 성도는 신랑을 만날 것이고 신부로서 만날 것이고, 그런데 그 신부가 정결한 신부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서 즐거움 지내던 그런 신부였느냐, 아니면 정말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오직 그 신랑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냐,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사급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제 착각하고 살던 종교인들까지 포함해서 다 천국 입장이 거절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다 자기의 잘못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빌립보서 2장을 보면 한 사람도 나중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그때는 대적하지 못하고 다 주님 앞에 엎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주를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 위험에 아무도 자신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을 대면을 하는, 그 대면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열 처녀로 비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세상 사람이 열 처녀다. 근데 열 처녀 중에서 5 처녀는 신랑과 만나 그 결혼식에 들어간다. 근데 5 처녀는 입장이 거절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사랑하는 여러분, 10 처녀 중에서 지혜로운 5 처녀가 되어야 됩니다. 결코 불행한 어리석은 5 처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천사들이 외칠 것입니다. 한밤중에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이 소리가 날 때까지, 우리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때까지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그분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받은 구원 감사하고 그 구원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코로나19 아니면 코로나20이라는 상황이라도 매일매일 매 순간 그 구원을 감사하며 신실하게 열심히 사십시오. 곧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야 하고 배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요한일서를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1절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즉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곧 우리가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 볼 때는 우리가 완전한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그분과 만나게 될 것이니, 이런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분을 지금 계시는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오늘 말씀, 만약 어떤 부분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뭔가 찔림이 있었거나 또한 감동이 있었다면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얼굴과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고꾸라 넘어질 것인가? 그분을 붙잡고 너무 기뻐서 웃을 것인가? 아니면 너무 기뻐서 그분 앞 발밑에 엎드려서 울 것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때가 소망이 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죄 많고 위험한 세상을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만날 때 그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둔한 입술로 선포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 이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듣든지 그 혼들 중에서 아직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 신랑을 만날 소망이 없는 사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해결받아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얼굴로 마주 대하며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사랑하는 지체들까지도 얼굴을 맞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며 날마다 자기를 순결하게 하는 정결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